오늘 함께 보실 말씀 1월 17일 금요일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에는 29절부터 되어 있지만 우리 다시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 설명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얻었던 교훈, 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얻었던 실패했을 때 교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주로 1장에서 8장까지 다룹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입장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점령 대상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앞부분에 2장에 있는 것이지만 기생 라합처럼 또 기브온 백성처럼 해야 구원받고 사는 것이고,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가나안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28절에서 오늘 본문 이 43절까지는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중에서 남쪽을 점령하는 겁니다. 내일 본문은요,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여러 땅 이름이 나오죠. 땅 이름이 나오는데 땅 이름이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족속은 몇 족속이죠? 가나안 보통 7족속, 7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7개의 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성 하나하나를 외우라는 것보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남쪽 7개의 성을 점령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물리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서 그 첫 번째 성이 어디인지를 볼까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어디를 취하고 막게다라는 것을 취하죠. 여기 굴이 있었습니다. 막게다 굴에서 5왕. 저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을사오적. 올해가 무슨 해죠? 을사년입니다. 을사오적, 늑약의 을사오적이 있죠. 우리에게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찌르야 될 각자가 다른 적들, 내가 주로 넘어지는 거, 이렇게 이 5 왕들이 이 막게다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좀 가지죠. 하나님, 나는 이 한 5개, 큰 거 5개, 올해 좀 을사년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떻게 하면 이거 물리칠 수 있지? 평소에 잘 안 되는 거,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면 두 번째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림나로 가죠. 자, 막게다에서 림나로 옮깁니다. 이 두 번째 성읍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28절에서 막게다와 전쟁을 할 때 막게다에서 승리한 게 뭐와 같았냐고 28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어떻게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막게다에서 5 왕이 죽었지만 그 막게다라는 지역에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5 왕이 도망가다가 막게다에 이르러서 숨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이 있는 그 굴이 있었던 막게다 왕도 이제 그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성 무너뜨리는 게 그 앞에 했던 것 같다. 이 성 무너뜨리는 게 그 앞에 했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예, 우리는 그냥 7날, 일주일 동안 그 성 돌고 하다가 큰 소리 지르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7번이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닌 거죠. 을사오적이 되든 을사칠적이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29절에 두 번째 성읍은 림나였습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어디로 갑니까? 라기스로 가죠. 여기는 세 번째 성읍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어디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앞에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33절이 좀 다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는 항상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서 어디로 가는데 이 게셀 왕은 여기 앞에 있는데 라기스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라기스 도우려고. 33절에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형제였던지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종족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더 나와서 우리가 싸워보겠다. 연합군도 아니고 자기들 혼자 와서 그래도 안 돼요. 이 7번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늘 우리 속담에 뭐로 뭐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 100개가 모여서 바위를 쳐보십시오.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생라합처럼 우리는 기쁜 백성처럼 해야지 이들처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을사오적, 을사칠적이 생기든 우리가 설정을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주님께서 도우셔야 되지.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그 게셀 왕을 라기스에서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글론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가 5번째입니다. 게셀이 4번째, 에글론이 5번째가 되게 되겠죠. 36절에 보면 또 이제 에글론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미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 라기스와 에글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5 왕이 앞에 어제 말씀에 죽을 때 다 왕은 죽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싸워보겠다고 이제 한 거죠. 왕은 먼저 죽고, 왕이 안 죽은 곳은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여기는 왕은 이미 죽고 나머지 백성들을 치른 것입니다. 마지막 성읍이 있는데요.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드빌에 이르릅니다. 여기가 7번째 남쪽에 있는 도시들 중에 7번째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쪽의 7이지만 특히 7이 가르치는 것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케 도와주신다. 이스라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40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다 여기는 이제 지형의 특징이죠. 도시 이름이 아니라 어떤 도시는 산에 있고 어떤 도시는 평지에 있고 어떤 도시는 네겝, 어떤 도시는 경사지에 있든 자,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없고 그 도시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직장이 내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이게 영업이든 이게 내가 구멍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모든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분은 산지고 어떤 분은 네겝이라는 이 평지고 또 평지와 경사지일지라도 그 모든 왕과 그 모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42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42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운다. 누가 싸우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고 우리 목사의 하나님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대신 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저기 점령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사명, 내 직장과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집트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다. 너희는 안 해도 된다. 내가 싸울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집트도 그랬고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산지든 네겝이든 평지든 경사지든 우리에게 있는 을사오적과 칠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갈 때 분명히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